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지면을 덮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 또 완전함으로 오신 예수님, 또 그러나 우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또 마찬가지로 온 누리 가운데, 또 특별히 이 시간에도 우리 전후방 각지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모든 장병들 가운데 충만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찬란하게 비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주간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너희 집안의 빛도 아니며 너희는 너희 교회의 빛도 아니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빛으로 세우신 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환하고 또 분명하며 명확한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환영하실까요? 당신은 빛이십니다. 얼굴에 광채가 있으신가요? 우리 한 번 더 격려해 주십시오. 절대로 꺼트리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그리고 그 전달에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죄의 전이, 은혜의 전이, 의로움의 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 전이를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빛의 전이를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빛의 전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빛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개념들이 있지만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의 공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의 공명. 빛이, 에너지가, 광원이 이 자신의 고유한 어떤 진동이나 이 파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큰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이나 파장이 작은 빛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해서 이것이 같은 성질과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을 빛의 공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빛의 동조가 있습니다. 빛의 동조. 빛의 동조는 뭐냐면 한 광원이 이 다른 작은 광원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 같은 주파수와 위상을 가진 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빛의 동조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레이저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큰 광원이 이 특성을 내면서 길을 내면 뒤에서 작은 광자들이 따라가면서 꾸준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증폭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 포인터를 이렇게 화면을 볼 때도 이리저리 계속 연달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연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이 있냐면 에너지 전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큰 빛이, 큰 에너지가 작은 빛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빛과 에너지를 전달해 줘서 이 작은 빛이 동일한 특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와 같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참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빛의 가능성, 빛의 잠재력, 빛의 작은 이 불꽃이 빛이신 예수님과 공명하며 동조하며 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끊임없이 에너지를 전달받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5장은 이 산상수훈의 이 서론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셨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앞에서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도 있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뭘 말씀하시냐면 제자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 산상수훈의 큰 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는 그 서론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라고도 하지 않고 너희 중에 있는 그라고도 하지 않으시며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빛으로 주님께서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제자의 길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숨기지 아니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가 선한 행실을 보이면 어떻게 하게 된다?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빛으로 모으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며 이것이 제자의 길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우리 공군중앙교회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실 때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시잖아요. 이사야서 4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메시아의 소망을 주십니다. 메시아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당연하며 그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한대요?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 구원의 빛이 어떻게 하겠대요?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빛이 여기서만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저 끝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가는 광원처럼 그 빛이 계속 뻗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주의하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한 가지를 보게 할 것인데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내셔서 만민 가운데의 빛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구원과 율법, 그러니까 이 규칙이라든지 법조문 이런 느낌만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또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모세 오경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만 봐도 거기에 규칙 조항만 있습니까? 법조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요, 하나님의 당부가 있고, 하나님의 원칙이 있으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는 가르침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그래서 그 만민 가운데 공의가 빛으로 세워질 것이다.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 계획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내 공의가 만민 가운데 빛으로 세워질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내게로부터 내 의도가 나갈 것이다. 그래서 만민 가운데 공의가 빛으로 설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사야서 49장과 51장 말씀을 지금 동시에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끝까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 땅 끝으로 보내시는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법을 전달하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세워진, 그렇게 드러난, 그렇게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 가운데 빛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식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그런데 16절 뭐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그들로 뭐를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럼 여기 너희 착한 행실이란 뭘까요? 자,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본문이 지금 성경이 어느 맥락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머리끝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뭡니까? 선한 행위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유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판단하지 않는 사람, 위선적이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온유함을 통해서, 너희의 화평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판단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위선적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정직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이것이 제자의 길의 첫걸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기독교의 이 성장사를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한 집안에, 한 집 공간에서 시작되어진 이 100여 명 되었던 사람들의 무리가 불과 20년 만에 시리아를 넘어서고 소아시아를 넘어서고 그리스를 넘어서고 심지어는 로마, 오늘날 이탈리아까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더 흐르죠. 한 300년 정도 흘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소위 오늘날 말한 유럽 지역 전역에 다 전파가 되어지죠. 서쪽 동쪽에 다 퍼집니다. 또 거기만 그렇습니까? 남쪽으로도 퍼져나가죠. 아라비아 반도로, 또 이집트로, 북아프리카 모든 지방으로, 갈리아, 오늘날 프랑스죠. 또 저기 섬나라 브리타니아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불과 300여 년 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성탄절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수의 교인들만의 절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때문에요. 요즘 시대가 너무 살만하니까요. 아니면 요즘에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이 초대교회가 이 선교하던 그 시기에 과연 질병의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질병에 취약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방해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됐었겠습니까?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갤럽 조사를 보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갤럽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의 어떤 비율을, 종교인 비율을 중에서 좀 발췌를 하면 1970년도에 미국인들의 90%가 사실 기독교인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는 220만 명,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5.4%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2020년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절이에요. 그때 미국 사람들의 33%가 기독교 개신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13%는 근데 난 교회 멤버십 안 나간다, 공동체 생활 안 한다, 소위 말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2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22년 이제 코로나가 종료되어져 가던 그 시점에 미국의 조사를 보니까 전체적인 퍼센트지는 줄지 않았는데 뭐가 늘었냐면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엄청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 기독교는 21%에서 1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7% 중에 3분의 1은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한 54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단 기타 등등 다 포함한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그러면 이 300년경에 초대교회가 활동하고 나서 이제 한 3세기 정도가 흐른 거죠. 그때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 인구가 44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로마 제국 인구의 한 7.4% 정도 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수준에 우리가 지금 맞춰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100명이 440만 명이 됐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학 잘 하시는 분 좀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100명이 이 300년 동안에 440만 명이 되려면 중간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매년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이 3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매년 상당한 두 자릿수 이상의 열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만 해도, 여러분 1년에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훈련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은 10%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이것이 300년 동안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이제 이 기초를 다지며 이 뭔가 꿈틀꿈틀하고 있던 그 시절에 지구상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그 100명으로 시작했던 기독교인들이 지금 44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리더가 있었습니까? 군대가 있었습니까?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부자가 이렇게 많았습니까? 어떻게 그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죽했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13년에 공인 종교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한 80년 정도, 79년이 지나고 나니까 3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그냥 정해 버리죠. 어떻게 그분들이 해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비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여러분,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급진적인 부흥을 증명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뜨거운 역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로마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을 가던 그 중간에 굉장히 짧은 시기에 로마의 황제로 등극했던 이가 있습니다. 줄리안이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그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대에 이 로마가 기독교화되었을 때 그를 이교도 줄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구주의자였어요. 과거로 돌아가자. 다신교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왕권을 잡았을 때 이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은 중요직에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신론자들. 왜? 자기는 다신론이니까, 쟤네는 하나밖에 안 믿으니까. 여러 개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 믿는 애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 갈릴리인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가 물러나면서 하여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갈릴리인아 네가 이겼도다. 근데 그가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면서 복고주의로 돌리고 싶어 했던 그가 그 지독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선행을 해서 모두가 그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가, 기독교를 미워하는 그 황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선행을 너무 많이 해서 그들이 돌아가고 있다. 그들의 삶이 거짓된 거룩함이 그들의 무신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현상을 그가 막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들의 삶 때문에 기독교가 막 창궐을 하는데 이게 손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저들이 그러잖아. 이런 이야기를 자기 수하들한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가 이제 갈릴리나 예수님한테 내가 졌도다 이러고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했던 독특한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례를 치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죽음,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발견한 죽음, 장례가 치러지지 못하는 이들을 장례를 굳이 찾아가서 치러주고 있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고대 로마 사회 이 회중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과 감동이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교부, 교회들의 아버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체계를 정립을 했든지 아니면 교회 제도와 교회 공동체가 잘 서가는데 역할을 했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교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파도기아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헌은 뭐냐면 삼위일체 신앙을 최초로 정립해 나가는데 기여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한 우리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본성과 우리가 위격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개념을 정착시켰던 이들이 가파도기아 교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두 분이 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과 대바실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한 집안 사람의 형제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랑 동문이냐면 좀 전에 말했던 로마 황제 줄리안과 동문이에요.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인문학과 그리스 로마 철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중에 누구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고 누구는 교회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의 선생님은 이분은 나의 플라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들의 누이 마크리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 아까 51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누나, 이 마크리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막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여인들과 함께 농장에 가면서 여인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중에 이 마크리나와 그의 동역자들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려진 영아를 데려다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속에서는 원치 않는 아이가 출산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그냥 밖에다 내다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통에 아이를 막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아이들이 이렇게 시장더미, 쓰레기더미에 머무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보호하고 키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파비올라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 여인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병원 같은 기관을 설립하고 그러기도 했죠. 자, 그에게 함께 그 영향을 받았던 그 두 형제들, 리사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 교부는 창세기 1장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 신앙이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누나가 그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최악이었던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기억날 수도 있죠. 아니면 제일 한심한 사람, 아유 저거 그 살아가네,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 이론과 실제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니사 그레고리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노예 제도의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시절에 300 몇십 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으쌰으쌰하고 있을 때 반대편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재산으로, 증서로, 권력으로 소유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심지어 바울조차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은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은 종을 잘 돌보고 관계를 잘 맺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보다도 더 파격적인 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몇 세기를 앞서간 겁니까? 안타깝게도 후대에서 이 교회들의 시대에 오히려 그 반대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형제 중에 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또 바실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다라고 했죠.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어떻게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세요? 누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해주시기도 하시고 누구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실이 왜 대바실, The Great 바실이라고 불리냐고 하냐면 그가 추진했던 활동이 뭐냐면 바로 공공병원의 설립이에요. 당시에 보통 병원 시설은 어디 근처에 있었냐면 군대 근처에 있는 겁니다. 왜? 군인들이 제일 많이 다치니까, 그리고 빨리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보통 통상적인 사람들은 이 체계화된 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일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교회 지도자였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공병원의 특성을 어떻게 조직을 했냐면 부서를 막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서. 두 번째, 노숙자들을 위한 부서. 세 번째, 고아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부서. 네 번째, 나병 환자들을 위한 부서. 다섯 번째, 쇠약한 사람들을 위한 부서. 그리고 여섯 번째, 그 병원 가서 검사받고 돌아가는 거. 외래 환자들을 위한 부서. 이렇게 공공병원의 성격을 할 수 있는 그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미리 보기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와 같다.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을 하던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100명이 440만 명이 되는 멈추지 않는 부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것을 자신의 삶의 여건과 조건과 영향력 가운데서 실현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네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가 준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차고 넘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 우리 가운데 있는 만족, 우리 가운데 있는 행복, 우리 가운데 있는 충만함이 주님이 당부하시며 주님이 보내시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또 만족과 충만과 행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가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충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그 찾아다니셨던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주님이 살리셨던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일으켜 세우셨던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군중앙교회를 통해서 공군중앙교회의 행실을 통하여서 공군중앙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모여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빛이신 주님과 저희들이 공명하며 동조하며 한 길로 뻗어나가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세상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